축복의 말이 너무 짧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좀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5절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사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잡아 먹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지 내일 임할지, 자고 일어나면 어떤 적들이 침범을 해올지. 여러분 그때 당시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냥 말 그대로 나라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 백성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죠. 당장에 이번 달 렌트비를 낼 수 없다. 돌아오는 카드를 막지 못한다. 우리 자식들의 등록금을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두렵습니다. 또 건강하다 싶은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이러다가 나도 불치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검사 결과를 받아 들고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검사 결과를 들고서는 이것이 불치병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잡을 얻지 못할 때는 내 앞날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진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두려움이라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우연적으로 우연히 이 지구가,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 가지고 돌고 돌다가 우연히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 바늘 찾기 하듯이 그냥 생명체가 생겨나 가지고 그것이 돌고 돌다가 진화하고 진화해 가지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었다가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에게 팔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속하였고 구속해 주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젊은 친구들 한국말을 잘 모르면, 옛날 말을 잘 모르면 구속하였고 이렇게 들립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하는 거죠. 구속.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구속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속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기독교에 구속당해가지고 나는 딴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내가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속입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이 아니고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팔린 사람을 값을 도로 지불하고 사오는 걸 얘기합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이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무작위로 불러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냥 우리 하나님이 눈 딱 감고 손에 집히는 대로 마치 추첨하듯이 그냥 집히는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마치 목자가 양들, 자기 기르는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것은 얼마나 철저히 챙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혹시나 손해 날까 봐, 혹시나 상할까 봐 자기 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물며 만군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도 손 못 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흠모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참 고귀한 존재인 것 같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죠. 그래서 천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천사는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세상의 물건도요, 그게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이 길을 가다가 시상이 탁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죠. 예술가들은 탁 감이 떠올랐을 때 빡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라지면 다시는 그게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시상이 떠올랐을 때 나와야 됩니다. 주변에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휴지를 꺼냈습니다. 티슈를 꺼냈습니다. 티슈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끄적끄적거리고 시를 썼습니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롱펠로우가 끄적거리는 그 티슈 한 장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때 당시로 $6,000였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롱펠로우가 끄적거린 그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가 여러분 한 장이 얼마 하겠어요? 롱펠로우가 그 끄적거렸다고 그게 그때 당시에 $6,000.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연습 삼아서 스케치북에다가 끄적거렸습니다. 연필로. 그러다가 중단했어요. 그거 한 장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걸로요, 맨하탄에 저택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2 밀리언가 넘습니다. 아니, 피카소가 끄적거렸다고 도화지 한 장 값이 얼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동화 가운데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오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했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다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이게 조금 다르게 생긴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왕따 당하죠. 이 다르게 태어난 이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다르다고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뭐 엄마 밑에서 자라야 되니까
꼼짝없이 그들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연못에서 거느고 삽니다. 맨날 티격태격 왕따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연못에 하늘에서 백조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우아하게 생긴 백조가 날아 앉아가지고는 연못에서 놀고 있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향해서 얘, 너는 백조가 왜 오리들하고 놀고 있냐? 그제서야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조 알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오리가 자기의 그 왕따 시키던 동료들을 보란 듯이 그 우아한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멋있게 날아올랐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와 같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귀한 존재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낙심과 피곤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절에 보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을 지날 때나 불을 지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언제 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요단강도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덮지를 못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이들을 휩쓸어 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입니다.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겁니다. 불타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불타는 광야 가운데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의 모양을 한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은 다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노발대발한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끄집어내다가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게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게 타고 오르든지 던져 넣었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던져 넣을 때는 세 사람인데 죽지도 않고 용광로 안에서 즐겁게 거닐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인자와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그들을 불러서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타는 냄새 하나 없이 살아서 돌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홍해의 물 같은 위험, 광야의 불 같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하게 되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물도 덮지 못하게 하고 불도 덮지 못하게 하는데, 물도 아예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불도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물, 불 안 건너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물과 불을 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물과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당하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함께 해주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같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 것인가? 직장은 제대로 잡을 것인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혹시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것인가? 걱정이 되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앞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속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데려올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은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는 지금 이집트 주변에 있는 에티오피아 쪽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주고 너를 데려오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역사는요, 사람 살아가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죠.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다 큰 뜻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는 겁니다. 요 조그마한 거 얻으려고 큰 거 희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무슨 영토로 보나 무슨 권력으로 보나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옛날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 이야기일 때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훅 불면 꺼져버리는 나라였습니다. 말도 비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인구로 따지나 경제력으로 따지나 뭘로 따져도, 비옥하기로 따지나 뭘 따져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희생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길러 보신 분 아시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발표회 같은 거 하면요, 지금 소수민족의 서름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한국 아이들이 없는 데서 키웠기 때문에 학교 가면 한국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백인들이에요. 쟁쟁한 애들 많습니다. 말 잘하죠. 발표 잘하죠. 이런 잘하는 애들 쫙 깔렸어요. 근데 노랗게 생긴 작은 아이 하나가 무슨 발표를 하겠습니까? 끼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발표 한다고 가면 비디오 카메라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하면 앞에 잘하는 아이들부터 순서 막 해요. 잘하는 아이들 사니까 와, 저 아이들 잘한다, 쟤들 찍어야 되겠다. 거기 열심히 찍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마지막 순서 하나, 꼬투리 순서 하나 못 잡아도 그냥 뒤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해도 부모의 카메라는 어디로 향합니까? 내 자식.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애가 하는 것도 없는데 뭘 거기다 찍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은즉 이집트 같은 강대한 나라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치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1936년도에 대영 제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왕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직 대영 제국의 영화가 막 사라지기 전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은 호주, 뉴질랜드고 뭐고 그 식민지 모든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즉위한 지 1년이 채 못 돼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을 그만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을 누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동생한테 물려주고 내려와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여인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미국 여인이었는데다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인데다가, 그때 당시에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어요. 왕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은 1930 영국 왕실이 어떤 왕실인데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에이 왕 못해 먹겠다. 왕 니네 하라고 동생한테 쪄버리고 내려와 버렸어. 평생을 그 여인과 함께 평민으로 살았어요. 그 동생이 물려받아가지고 동생은 왕 될 생각도 안 했는데 형이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왕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 치르고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큰아버지가 왕위를 자기 아버지한테 안 물려줬으면 지금 왕이 못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에드워드 왕이 한 여인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를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 구하자고 이집트를 희생시키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치를 가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가치도 없는 인간으로 그냥 왕따시키는 그런 존재로 볼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발표회장에 자기 아이가 맨 뒤에 서 있었고 맨 끝에 서 있어도 그 아이에게 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을 번역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공동번역에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와 천주교회가 같이 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거기에는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늘 되는 게 없었잖아. 하는 일마다 실패했잖아. 가정에서 버림받았지. 고통 가운데 있지. 너는 패배자야.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주님 품을 멀리 떠난다고 해도 탕자에 비유해 보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집 떠난 아들,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떠난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오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염려, 어떤 위협, 어떤 참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네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믿음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습니다.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부르신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약속 믿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겠다고, 불 가운데 행해도 상치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약속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야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고 늘 주님 약속 기억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많고 불 가운데 통과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켜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이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믿고 항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